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것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볼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일 텐데 왜 중요할까요? 함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3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묘사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과 묘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의 성취이며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2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 소위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을 이루고 있던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한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저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하고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향했던 나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하재성 교수님의 회개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면 내 삶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겉모습과 현상은 바뀔지 모르지만 나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잘못을 한번 뉘우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루하루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도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세례는 사실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니까 요한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인데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죄인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죄인 취급을 지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는 이 시작부터 그분께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죄인 취급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형태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3학년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2학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사회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신대원에 가는 것이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제 본심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신대원에 가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쩡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신대원에 가는 멋진 사람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기회도 안 주시고 바로 이렇게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입학할 때 장학금이라도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양 빠지게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 후보생 동기들을 사귀다 보니까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친구도 못 사귀고 생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같이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을, 저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을 먼저 낮추시기 위해 모양 빠지게 입학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양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낮은 자들, 없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직접 낮아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닮아야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직장의 일이든 낮은 자의 마음을 먼저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이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함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곧장 시험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화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일어났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실컷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광야로 쫓겨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감격했지만 곧장 바다 위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체험 이후에 오히려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중에도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많은 전쟁들을 이긴 후에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을 세아리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었을까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 자신이 병력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안도감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광야와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도 겪으실 이유가 없고 시험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낮아지시는 겁니다.
한편 1절에서 그 광야라는 위치와 2절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실패를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라면, 여기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고 앞으로 실패할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또 다음으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선한 일과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도 오히려 광야와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광야를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낮은 자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생색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색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일들을 막 알아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지트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지트 근무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생색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이 높아지고 제가 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또 앞으로 강해로 계속 접하게 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마태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에 세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마태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더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실현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하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낮아지게 하셔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죄인 취급까지 자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우리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낮은 곳에 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가며 사랑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옵소서. 하나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때론 외롭고 때론 광야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광야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광야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값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선교 사역과 또 수련회 사역과 여러 사역들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교로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팀 청년들 중에서는요, 선교 나갈 돈이 없어서 급하게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도 하고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어찌저찌 모아서 그렇게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든 잘라서 부분 참석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출국한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아끼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빈손이라도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만 후발대 팀이 출국하게 됩니다. 또 새벽에는 소호성 목사님과 함께 마닐라 팀이 귀국합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체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낮은 삶을,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주여 아버지,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을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과 저들이 가는 모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격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깨닫고 이 복음의 감사를 날마다 새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